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우리 좌우에 보면서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오늘은 감사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휙 지나갔죠. 세월이 벌써 지나가서 서리도 내리고, 그리고 또 겨울 문턱에 서 있어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정강 권사님 그동안 암 수술하시고 못 오시다가 오늘 같이 오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 지체들 아픈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환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셔서 또 초대받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요즘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한 사람 갔어요.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는데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여러분은 잘 생각지도 못할 건데, 재산이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 전혀 개념이 안 들어요. 영어로는 2 빌리언 달러, 2 트릴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부자라 하면은 만수르라고 이야기하죠. 만수르보다 10배가 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도무지 잘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데, 그가 또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왕이 될 왕세자예요. 그래서 그 왕세자일 뿐만 아니라 또 국방부 장관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 혹시 아세요? 그의 별명?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가 뭘 할 수 없겠어요? 그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요? 아니요, 없죠. 그가 원한다고 그의 인생 잘, 하나님 볼 때 잘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의 자녀, 자식, 자기 마음대로 되는가요? 아니요. 그가 가장 생각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많은 부, 그리고 그 큰 권력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뭘 남기기 원하는가? 역사상에는 그보다 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더 권세인, 아주 세계를 제패했던 엠퍼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뭘 남기기를 원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저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무엇을 남길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내가 영혼을 추수하지 못했으면 내 인격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의 인격은 1년에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또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여러 가지 섬김들이 얼마나 주님 닮아가고 또 익어갔는가, 멀초가 됐는가 라고, 그렇게 오늘 같이 주님 앞에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살만이나 다른 사람과 부자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부도 없고 또 명예와 권세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더 귀하고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왕세자, 그 사람은 사우디지만은 우리는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지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일륜지 대사, 결혼, 그 결혼, 웨딩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특별한 왕이 될 때, 오늘 대통령이 될 때 이 놀라운 기회와 영광인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국에도 많은 왕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러나 잘못되면 나중에는 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한 일이 뭐 같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브엘사바에서부터 저 단까지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법궤를 막 찾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으로 사사시대 때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돌아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두지 않았고, 코로나로 상황이 바쁘니까 교회나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 않았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이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궤, 그 아크의 언약궤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찾았습니다. 시편 132편에 보니까 132편 시편 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윗이 집에를 안 들어가, 가출한다고 그래. 집에를 안 들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또 내 눈으로 잠들게도 하지 않겠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데 그 궤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내 퇴근도 제대로 않겠고, 내가 집으로도 잘 들어가지 않겠고, 내가 침상에서 내가 잠자지 않겠고, 내가 졸지도 않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왕이 되었어요? 아니면 내가 회장이 되었어요? 내가 취직을 했어요? 내가 대학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이 있어요?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찾는데 잠자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그런 열정입니다. 오늘 그의 열정을 보면서 그가 마침내 찾았어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라고 하는 그 산골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메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자라고 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소에다 싣고 오는데 그 소가 띠임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축제의 날에 비통한 죽음이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무게가 떨어져요.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았고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것은 틀린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답을 아시죠? 레위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와라.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다가 아주 좋은 리무진에다가 싣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뽑고 해서 어깨에 메고 한 발, 두 발 뛰어나갑니다. 6발을 뛰었는데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안치하고 여호와의 성막을 다윗성 시온산에 안치하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봐요. 무슨 의미인가? 다윗이 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일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지금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God is our king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왕이지만 나 왕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뭔가 성취하고 높아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 권세를 좀 나타내고 싶잖아요. 내가 가서 좀 어깨 좀 펴고 내가 가서 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임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에 오늘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다윗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왕이 됐어요. 온 백성들이 이제 복을 받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그러면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해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 한 덩이씩 또 무화과 한 뭉치씩 말이 그렇게 하나씩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수십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걸 다 축복하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질병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내 공고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손댈 수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누가 받아요? 빈살만이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이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왕인 것, 하나님을 모시고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그분답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모셔만 놓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만 아니라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시작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그 작고 좁은 그 성막도 아니고 그 성막의 조그마한 텐트 속에 그곳에 주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가. 대단한 것이잖아요. 정말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땅을 온 세상을 발등상 삼아도 부족한 주님께서 그 조그마한 곳에 주님이 내가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를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두셔서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치가 되어지는 그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되 특별히 지명하여서 선택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라라고 아예 직무를 줘. 직무를, 사람을 어포인트 해가지고 그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하나님 앞에서 세웠어요. 뽑아냈어요. 초순에서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사람을 불러서 세웠다. 한번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켜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된가요? 안 돼요. 조건에 따라서 무너지고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무너지고요,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원수인 세상과 사탄과 또 우리의 욕심은 감사보다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만수르처럼 돈 많은데, 다른 사람은 금수저를 타고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알아지도 않고 잡도 변변치 않고 가정도 형편없고 없는 것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는 오늘 내가 호흡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게 일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를 수 있는 귀가 있고,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있는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 잘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 번 가는 데마다 이야기해요. 사랑이 안 되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안 되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사도 내가 하려고 해야지 감사가 되지, 그냥 눈 뜨고 보면 비교되고 세상만 보여서 도무지 속병 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젊은데 또 훨씬 부자고 잘 나가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 열매도 하나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지명했어요. 세워서 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감사하는 리더가 되라. 너는 감사를 지키는 키퍼가 되라. 너는 감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워치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뭘 지키세요? 불평을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감사를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았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을 감사 찬양하도록 사람들을 공무원이죠 세워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이 시를 써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주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해 나간 것이죠. 8절에 보니까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다면 그분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지만 시험이 와도 반드시 잘 이겨냅니다. 시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얼마나 있는가요? 한 해를 살아와서 이것도 못 벌었고 저것도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가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만들어가고 감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 감사 찬양을 1년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절기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절기로라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간구하다가 예배도 사람들 형식으로 맞춰질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심령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입니다. 자식들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우리는 감사를 지켜나가야 돼요. 감사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의 파수꾼이 될 때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까지도 세속화돼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교회 와서 원망과 불평해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해요. 아니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좀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길로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돌아보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고 또 주님이 그 인자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게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인생을 쫓아서 나중에 인도하시는 인도자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까지 계속적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바로 감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셉과 그의 형제들 또 세워진 그 신앙의 믿음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했어요. 감사는 두루뭉실로 해서 그냥 중언부언으로 떠넘겨버리는 도매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삶에 지치고 또 낙심되고 어려운 형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아예 감사대를 세워가지고 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이 세워진 사람들 통해서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세워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기사를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있어서 감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감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덤덤해요. 감사하면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국에 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2001년에 1월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한국판 베드로의 고기잡이 기적이 나타난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입니다. 구계교회가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수리를 못해서 바닥에 비바람이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예배당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위태로운 교회였습니다. 김성태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계속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쓰러져 가기 그런 어려운 것을 보면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교회 수리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 잡은 고기는 전부 예배당을 수리하는데 감사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혀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잘 잡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김지산에만 고기가 잡히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이 집사님, 돼지머리 놓고 고사도 드리고 주일에도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주일에도 고기 잡으러 가서 그 잡은 고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바닷가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각각 신앙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라. 주일날도 고기를 잡으라고 권했지만 집사님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 달쯤 되어가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의 그물에 10kg짜리 방어 수천 마리가 잡혔어요. 그 김 집사님의 정치망 어장은 그 위치한 곳은 여러 개가 있는 곳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십 개의 어장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어장에는 한 마리도 이 방어가 없고 오로지 김 집사님의 어장에만 방어가 수천 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것을 팔아서 4억 7천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께 모두 헌금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김 집사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5m가 되는 밍크고래가 잡혔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리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함께 교회 성도들과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교회를 아주 새롭게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의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하면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말 그대로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전부 다 처리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적만 바라보지, 현실에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설혹 여러분이 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시작되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슬프고 애통하는 자들을, 심령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오기 전에는 온갖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발걸음이 가볍고 새 힘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이처럼 내게 잃어버렸던 힘을 주는 것이고, 감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감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세상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마음이 즐거울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역대상 23장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이라서 왜 몸이 이렇게 찌뿌드대 힘들고 어려워, 그런 소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연세 들어가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게는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가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서서 주님 감사해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해요. 또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녁에도 서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게 돼서 감사하고, 하루를 서서 시작과 마지막이 감사 찬송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감사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감사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걸 내가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명약입니다. 감사가 기쁨입니다. 감사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본문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감사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14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과 내 인생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구별하여서 감사 찬송으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라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감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에 다른 사람들 불평하더라도 나는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감사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교회에 감사의 파수꾼이, 찬양대가 있듯이 감사의 파수꾼이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아니 내 인생에 감사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많은 불평들, 이 많은
고난들이 많을 때도 나는 하나님, 나는 감사로 세워진 파수꾼입니다. 나는 감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임명받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감사를 일으키시고 교회 목장에 감사를 세워나가시고 가정에 자녀들이 힘들고 원망하고 세상에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그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감사의 파수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오늘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변하고요. 우리는 떠나가고요. 환경이 바꿔져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감사 찬양대에게 감사대에게 그렇게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감사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감사 직분자로 여러분 모두가 임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평생 감사 찬양으로 세워지는 자 40절에 보니까 오늘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뭐하게 하였더라? 감사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전부 우리 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만수르처럼 빈살만처럼 부자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감사를 영원하도록 그렇게 감사하도록 세워진 감사하는 성도들로 세워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간절한 사명이 뭐였어요? 그는 첫 번째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한 일이 뭐예요? 진짜 성전을 지어가도록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우리는 교회를 위하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에 그것이 시작과 끝이다. 우리의 부와 또 명예와 권세가 우리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은 욕하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요. 입만 열면요 F자요. 입만 열면 상시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말 해야 돼. 정말로 감사하는 말 할 때 이 추수 예배에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의 가정에 아니 내 인생에라도 하나님께 감사.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집에 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 자녀들이 들으면 시험에 팍팍 듭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36절 확인해 볼게요. 3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시대에 세속적인 교회에서 신실한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파수꾼이 되어서 일평생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 온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